할렐루야. 네, 하루 동안 또 평안하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두 번째 시간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계신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제 창조가 좀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희가 열심히 간구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주임제 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위해 아름다운 창조가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자녀이고 상속자이지만 아직 현재 이 시대를 또 지금의 이 시기를 걸어가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고 빨리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인데 이제 좀 이런 말 쓰겠습니다. 재수가 안 좋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의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글의 CEO 그분이 하루에 먹는 영양제 종류가 150가지래요. 그분은 몇 살까지 사시려고 그러는 영양 과다로도 돌아가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200살까지 또 예전에 이제 창세기의 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와 진짜 이때까지 사셨나 할 정도로 초기에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명은 굉장히 강렬하고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빛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100세를 기준으로 또 100세를 넘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차마 거기까지 못 가시고 그냥 세상 빨리 떠나가신 분도 계신데 현재를 생각하면 고난도 있고 또 생로병 사에 어떻게 보면 좀 맞닥뜨리기 싫은 순간들도 많아요. 그게 또 저희들의 인생이고 삶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도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졌죠. 교회도 어려워지고 저희 같은 선교단체도 정말 제약이 너무 많고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 일자리들이 정말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게 없고 이 영하 10몇 도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하시고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맞닥뜨려야 될 현실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 우리 삶의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가장 어려운 건 기다림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좋아하시죠? 아브라함 싫어하는 기독교인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지시한 그 땅으로 갔는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는 그가 발붙일 가나안 경내에서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5세를 사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은 어쩌면 이제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이삭과 행복한 그 시간들 물론 사라와도 되게 사랑하고 잘 지냈겠지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묵상해 보면 근데 그게 며칠이나 됐을까요? 175년 중에 그 며칠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내내 기다려야 됐고 정처 없었고 어리둥절했고 고통스러웠고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인생의 실제였습니다. 175년 동안 물론 뭐 그 이스마엘로 태어나고 물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동의하에 했지만 여종 하갈과 그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지금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175년 중에 며칠만 빛나고 나머지는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오늘 어제 여러분 막 창조 가운데 교회 끄집어냈다면 다시 또 이제 현실에 제가 먼지를 묻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삶이거든요. 175년 중에 이삭을 바쳤던 며칠이 빛났고 나머지는 다 기다렸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 뭐 잘 아시다시피 120년의 삶 가운데서 물론 뭐 그 왕궁에서 자란 40년 그래서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40살이 되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40년을 기다렸고 이제 힘, 열정, 젊음, 의욕 뭐 이런 거 다 힘 빠진 한 80세 노인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0년간 그냥 좋기만 했나요? 난 모세가 아니니까 또 이러시는 건가요? 난 좋을 거야. 예,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40년의 기간 하나님께 사용됐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오해했고 거역했고 그 지혜를 의심했고 출애굽의 10가지 그런 사건을 받고 또 홍해가 갈라진 거 그 애굽의 막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받고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도 받고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지만 그래서 가나안 직전에서 한 40년을 또 돌았잖아요. 또 기다림이었어요.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도 참 그랬겠다 인생이.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 나만의 리더가 아니라 이제 통일될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한민족의 리더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 훈련은 그렇거든요. 출애굽 1세대 20살 이전의 그 이상의 모든 세대가 사실 광야에서 다 사라져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요. 모세도 못 들어갔네. 그러면요 그 나머지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출애굽의 10가지 사건, 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세워지고 막 그 군대로 재편되고 이제 가나안의 진격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40년을 돌면서 모세가 매일 경험해야 될 삶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친했던 사람들 그리고 1세대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한 명씩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매일 장례가 그리고 매일 또 아이들의 탄생이 그게 그냥 모세의 일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으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이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이런 5대 제사들이 계속해서 드려지고 기록에 보면 이제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다하여서 율법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모세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남. 우정을 나눈 친구도 있었을 거고 각 지파의 장로님들도 계셨을 거고 리더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탁월한 어떤 뭐 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 떠났어요. 40년 동안 다 떠났어요. 그게 모세의 일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하늘의 영광, 막 하나님 나라의 막 이런 거 선포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이제 고지서를 걱정하셔야 되고, 제 이거 지금 전세 사는데 열세 사는데 재계약이 될까 말까 우리 막 이런 거 걱정해야 되고 정말 5%만 올릴까 이런 거 걱정해야 되고, 이건 저의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게 또 저희들의 삶이잖아요. 모세의 삶도 정말 외로웠겠다. 섣불리 누군가에게 정을 주기도 어려운 게, 이제 그 모세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다 떠나고 그 광야에서 쓸쓸하게 물론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사라져간 사람들,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마음을 나누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들과 막 마음 나누시고 그러세요? 돈을 나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탐하는 우리 아이들,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가운 아이들, 그렇죠? 딱 3일만 이쁜 아이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쓸한 외로움, 고독감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 우리 또 현재 또 이렇게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과 순교의 행렬은 사실 수백 년간 지속이 되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떠함인 것 같아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박탈감이거든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 두 번째 시간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가 되면 매주 장례가 있고 또 아이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검정 넥타이 메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발인 예배 가고, 저녁에는 빨간 넥타이 매시고 아이들 돌 막 예배 헌화식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시죠. 그러면 물론 이제 두 분은 너무 잘 하시지만, 그러면은 목사님들의 삶에도 항상 영광스러운 일만 있을까요? 그러세요, 목사님? 물론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 지금 방송되고 있군요. 어쨌든 그럼 선교사들은, 그냥 선교사의 얘기를 할게요. 그럼 선교사들은 그래서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갑니다 해가지고 막 언어 훈련 받고 뭐 선교 훈련 받고 막 또 파송교회 정해지고 또 파송식 해가지고 확 가면 기다렸어요, 복음을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은 10년 사역해도 2명 없고 막 이러는데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해도요, 한두 명의 영혼의 결신자를 얻기가 어려운 곳에서 선교사들의 일상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어제 밤에 저희가 열심히 또 뜨겁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약간 물을 차갑게 끓여놓은 듯한, 우리에게 좀 차가움도 필요하잖아요. 여긴 뜨거워야 되지만. 그래서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솔직한 나눔과 또 성경상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또 모세는 40년을 보냈는데도 못 들어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나중에 모세를 배려하셔서 거기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이 갈 땅이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느보산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죠. 그것이 모세의 120년의 끝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80년은 그런 비전과 소명도 없이 그냥 기다림이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의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치며 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장인 이드로의 양도 다 자기 양으로 만들었을 거야. 근데 모세는 우울질, 이상주의자잖아요. 그러니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 나이대가 되더라도 그냥 장인의 양치고, 그냥 뭐 인생 70이고 강건한 80이지만 그게 다 고난의 연속이다. 시편 딱 그 보면, 모세 시편 보면 그 나오잖아요. 도대체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할까? 여러분 빨리 현실에 발을 디디게 해야 이제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29장을 한번 펴보시죠.
어저께 창세기 1장을 열심히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창세기로 설교하시고 큐티하시고 창세기의 흐름 가운데 계셨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중심 인물이 야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야기들이 잘 아시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형을 속이고 어쨌든 축복받고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그 속여서 쉽게 얻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 성품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은 더 큰 속임수를 가진 라반에게 야곱을 맡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인 야곱을 일꾼으로 부려먹으려는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 이제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잘 아시다시피 16, 17절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남성들 되게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목사님들 뭐 저는 외모 안 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뵈면 외모를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면 그때는 내가 육의 소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근데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그러니까 외모면이나 다른 면에서도 덜 매력적인 것을 나타내요. 오늘 뭐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헬로 대표되는 우리의 비전, 소망, 꿈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은 레아와 결혼을 시작한 야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불타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있죠. 그 불을 받으면 그래 내 삶을 여기 드리리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리라, 열방 선교를 위해서 드리리라 해서 막 탐험권에도 기꺼이 각오하지만 사실은 라헬과 레아의 간극이 너무 커요. 이상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지 못해요. 사실은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이 많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많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많아요. 근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비전, 꿈, 희망, 이것은 가슴 뛰게 합니다. 정말 가슴 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죠. 북한, 우리 민족의 통일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 막 강제 철수시키시면서 와가지고 저는 다시 이제 중동 땅을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북한을 제안해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탈북 형제자매들 만나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복음 통일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의 라헬이었다면 레아는 어땠을까요? 처음 만난 형제자매들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꽃제비란 말 아세요? 예,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오면서 대부분 아버지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 돌아가시거나 어머님들은 바로 잡혀서 중국 남자들에게 인신매매당하고 혼자서 고아로 거기서 이렇게 자라면서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던 아이들을 그냥 중국에서는 꽃제비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에 떨어지는 음식들 막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서 어떤 규범에 한 번도 속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맞아, 저런 아이들 도와야지, 막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불탔거든요. 라헬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니 레아예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해는 돼요. 그래 뭐 학교 정규 교육 다녀본 적 없고 이 아이 편에 대본 어른이 한 명도 없었고 항상 눈치를 봐야 됐고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제일 힘센 사람 편에 붙어서 항상 생존을 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막상 그래 이분 탈북 형제자매들 잘 돕고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지, 이게 저의 라헬이었다면 레아는 말하면서도 막 뭐가 올라와요. 지금도 어려워요. 뭐 사역적 자신감 이런 거 다 깨졌어요. 제가 중국에서 막 거기는 진짜 중국 가정교회 그 뜨거움, 이런 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니 저의 영광이었고 특권이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나중에 국경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훈련된 이제 중국 가정교회 이 엄청난 뜨거운 이런 전도자들이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힌두교권, 막 인도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태국권, 불교권, 이쪽 넘어가면 이슬람권, 그다음 뭐 어느 지역이든 어쨌든 중국은 일단 사람의 수로 승부하잖아요. 밀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100만 선교사 운동을 중국 가정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 봤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다가 우리 이제 그러면 북한도 야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딱 맞닥뜨리니까 뭐 자신감, 뭐 자존감, 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좀 도망치고도 싶었고 주님 원래 제 부르신 북한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또 근데 또 동시다발적으로 중동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간접 선교를 이제 본부 사역들, 선교회 본부 사역들을 하게 하면서 도우면서 만난 또 난민들은 이건 또 라헬인 거예요. 중동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와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이제 물론 거기 이제 시리아 내전과 IS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서 생성된 난민들의 이미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라헬이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딱 섬겨 보니까 이건 또 레아다. 라헬은 뜻 자체가 암양이거든요. 암양. 레아는요 암소예요. 힘부터 딸려 이제. 집에 암소 한 4-5마리쯤 있으시죠? 자녀 처음 이렇게 임신 소식 듣고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막 대교하시고 막 쓰다듬으면서 축복하시고 했더니 이때는 라헬이었는데 태어나고 보니 야 이게 뭐 레아야 레아, 그죠? 저희도 그래요.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입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입양에 대한 책도 있고 막 강연도 듣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야 그래 입양 가족 정말 그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입양했더니 여전히 예쁘거든요. 근데 예쁜 만큼 힘들어요. 예쁜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다 있잖아요, 가족마다. 그래서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이 총각이 그 사랑의 눈으로 거의 갈망하는 수준으로 한 여인을 바라보고 또 그 여인은 그 눈빛이나 그런 것들을 흐뭇하게 즐기고 있었던 그 7년의 시간이 라헬에게도 꿈 같았었고 야곱에게도 꿈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이 다 이렇게 차고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죠. 기한이 찼으니 21절에 보면 29장 21절에 보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합니다. 막 와, 그리고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 목사님들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아주 말씀의 불로 우리 조국을 살리리라 했는데 그거 며칠 못 가요. 그걸로 제가 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막 준비한 설교 했는데 다들 이렇게 자고 있고 막 청소년들 뒤에서 보면 막 거의 목이 없어요. 막 뒤에서 보면 이렇게 꺾여 있어. 내 아들 나는 라헬인데 다음 세대 하고 또 왔던 애들 이러면서 이런 교만한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레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라헬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날 설교의 결말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참 안 힘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거. 와 그래 막 이렇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할 거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개척하시거든요. 그 라헬이라면 레아는 할렐루야. 처음 그 개척할 때 멤버들은요 이게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멤버들이 다 떠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어요. 아니 이게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다들 그 초기에 교회 멤버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각자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모이거든요. 목사님도 갖고 계시고 이 멤버들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깨지기 전까지 성령님이 만드시는 교회가 안 되거든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라헬로 생각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이제 레아야.
적당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가 너무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매주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노래 부르고 같은 형식의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순서하고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라헬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참 힘들지 않고 또 격려가 되고 스스로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을 허락받은 것 같이 막 잔치도 열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이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걸 보고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막 이제 우리의 외침 같은 걸 외치죠. 우리가 누구든 어떤 목사님도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쓸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정말 그 엄청난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지 365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해지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는 것일 거야 라고 했지만 레아가 있어요. 교회 딱 보니까. 그러니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들이 표출되죠. 주님, 당신이 나를 꼬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 나와 이제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선교사들도 그래요. 주님, 제가 언제 이 나라 보내달라고 했냐고요?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른 나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왜 이 나라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 레아들 그냥 선교사들 사기치고 약속 안 지키고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은 러시아 소련 선교사로 헌신했고 언어도 그걸 전공했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빼고만 다 보내세요 지금. 중국이요 진짜 니하오 하나 알고 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막 고기 살 때도 삼겹살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저거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상인님 막 부시 저거 하면서 목살이다라고 그러고 우리 막 이건 뭐 준비된 언어도 없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제가 이런 걸요 주님께 막 외치더라고요. 주님 제가 언제 중국 보내달라 그랬습니까? 막 이거 다 싫어요 주님 이제 막 다 싫어요 막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한 3, 4년 되니까 오더라고. 너무 싫고 막 약속 안 지키고 저희가 이제 여름에 물론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중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 모아놓고 좀 캠프를 하려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몇 달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행해야 된 핵심 사역자가 갑자기 고향에 다녀와야 된다고 갔다가 그 전날 와서 그 당일날 피곤해서 못 와겠다고 문자하고 전화 끄고 잠적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애들은 모아놨는데 그걸 진행해야 될 핵심 사역자가 안 나오고 그냥 피곤하다고 막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 이거 레아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떠듬 거면서 그 중국어 하면서 막 아이들하고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애들 방언으로 기도하고 애들 다 방언 안 받게 해주고 원래 그런 순서가 아니었는데 성령 집회가 됐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분 만나서 제가 막 그런 얘기하니까 저를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암소 그 레아를 봤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했던 말을 제가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하면서 막 주님께 막 대들고 저를 꼬셨잖아요 주님이 막 그러고 막 제가 러시아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주님께 막 그러고 그 모든 게 다 꼴보기 싫고 다 막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네 목숨을 다오 막 이러셨어요. 제가 지금 막 불평하는 거 안 보이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제 개인적인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진심 어린 기도 뭐랄까요? 그냥 주님께 토로하는 거죠. 그냥 제 마음을 너무 실망이 되고 어려움 있고 그리고 막 그 중국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의 뉴스들을 보고 그런 희생자들을 보고 불의함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봤을 때 그 실망이 어마어마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베이스가 이제 기도의 집의 베이스로 하루에도 이제 스태프들이 10몇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외부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 사실 어마어마한 헌신과 기도가 드려졌는데 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이때 마치 그 라반이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줄 수 있겠니라고 몇 달간을 저한테 도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주겠더라고요. 자아가 안 깨진 선교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싫었거든요. 되게 싫더라고요. 그럴 때 와요. 이게 선교지도요 무슨 부부 생활 같아요. 이렇게 신혼기가 있어요. 처음에 딱 가면 또 원하는 땅 가면요 오길 너무 잘했어. 네, 음식도 맛있고 그냥 이 사람들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막 다 이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언어도 알기 시작하고 이제 같이 뭔가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요 부부싸움 하지 않으세요? 신혼 때 엄청 하시죠. 그게 막 와요. 그러면 권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선교제도 옵니다. 그래 떠나고 싶은 거야. 이 땅을 떠나고 싶고 또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집회하면 7년 차 이상들 다 일어나라고. 왜 여기서 지금 7년 이상 뭐 궁둥이 깔고 앉고 뭐하는 뭐 딴 데 가라고 막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한번 갔다가 7년 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사역도 제법 하고 언어도 하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연차예요. 근데 편해지죠 이제 그 땅이. 그래 목회자 여기 한국의 목회자분들은 사실 다 뭐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나쁜 짓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교사들은 쉬워요. 거기까지 와서 감시하는 분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 맞아 내가 다른 땅을 가야 돼라고 했는데 주님 그것도 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실 씨름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뼈를 묻고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기필코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고백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어서 한 2년쯤 후에 하나님 철수시키셨어요. 있어도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이 본문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봤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아들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레아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현실이 얼마큼 도망가고 싶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과 영광 안에 사는 것을 물론 우리가 갈망해야죠. 그런데 현실이 레아들이 막 앞에 있는데 막 애 울고 막 남편 속썩이고 내가 네 배로 낳지만 저게 그냥 반품도 안 되고 저게 그냥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속썩일 막 이런 암소들이 막 황소들이 막 집에서 나를 둘러싸여 있고 시편 22편 읽으면 원래 그게 주님의 고난시인데 나의 고난시로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산의 황소가 나를 둘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게 우리 삶이고 정당히 일하고 정당히 받아야 될 어떤 경제적인 그런 대가도 막 사기치고 도망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홀랑 누가 가져가 버리고 내가 연구 개발한 건데 이거 다 하고 중국에서요 그 한인 사역자 아니 그냥 한국인 교포분이 이제 그 은퇴 자금 다 모아서 중국 오셔서 뭐랄까 이렇게 보다가 한국식 키즈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중국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애들이 와서 너무 즐겁게 놀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 났어요.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주 우리 또 다른 주님 있잖아요. 건물주님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면밀히 보더니만 자기 건물이니까 그거에 4배만 하게 그 바로 위층에 똑같이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상도덕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약 이런 게 인터넷에 알려지면 질타를 엄청 받겠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뺏겼죠. 그분 그래서 막 중국 떠나시면서 내가 중국 쪽으로 내가 침도 안 뱉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저주하면서 가셨어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뭔가 연구 개발해서 몇 년간 막 잠도 못 자고 막 야전 침대에서 자면서 뭔가를 개발했는데 출시한 지 몇 주도 안 돼서 모방품이 자기의 원래 본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걸 보는 사업가들의 눈물도 봤어요. 중국에서. 참 못됐죠. 근데 그게 있는 게 저희들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고 참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레아들이니까
도망갈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살아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긍휼을 붙잡고 우리 오늘 긍휼에 대한 찬양 되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레아를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싫어. 나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까지 버티고 그런데 레아가 내 옆에 있어요. 첫 번째 부인으로. 뭐야. 근데 참 그렇게 싫은데도 아들들이 줄줄이 나요. 정말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고 내가 빨리 레아를 벗어나 라헬과 같이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지만 그 맨날 도망치고 저희 팀 중국에서도 저희 팀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 베이스를 몇 번이나 뒤엎고 가고 이 친구 때문에 공안에게 그 베이스가 몇 번 털리고 거의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또 다시 보안을 어기고 또 이게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또 용서해주고 다시 부르고 하는 일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레아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라헬을 준 도대체 언제?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교회 정말 이제 관시가 생기니까 관계가 생기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 이제 중국 교회 핵심 리더들을 만나니까 이들이 라헬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당신의 방법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걸 봤어요. 근데 저의 훈련은 뭐냐면 지금 제 앞에 있는 레아들을 사랑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게도 잘 안 되시고 모일 수도 없고 정말 투자한 거 정말 그냥 까먹고 누구는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데 나는 자고 있어도 내가 내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뭐지? 막 이런 거.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레아를 포용하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신성한 성품, 야곱에겐 없었던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중증 장애를 기르시는 한 자매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큰 수술만 6번을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엄마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10살 된 여자아이를 기르시는데 그분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요 저한테 막 이 도끼 서린 눈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평생 벌 받는 기분 뭔지 아세요? 저한테 정말 차 몰고 병원 갔다 오다가 그냥 이대로 한강다리 들이받고요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얼굴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거여서 좋아 보이세요. 제가 그랬더니 네 지금 저희 딸이랑 잘 지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은혜예요. 더 안 물어봤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딸하고 그 남편은 이제 이 아이의 그 수술비를 벌어야 되니까 뜨리잡을 뛰어요. 아직 젊으니까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쓰러워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부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거, 이 중증 장애의 이걸 태어난 양가 또 집안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눈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바뀌어서 레아를 사랑하는 법, 자기 딸을 사랑하는 부부가 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싱글 때도 알던 자매였거든요. 별명이 4차원 소녀였어요. 뭔가 하여튼 독특하고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좀 그랬던 깍쟁이였는데 지금은 정말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제 딸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웠어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데 그 10년을 24시간 떨어질 수 없는 이 중증장애 딸을 붙잡고 하는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그런 시설에 잠깐 맡겨서 낮에 잠깐 쉴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시설에 보낼 수 없으니까 1년 내내 이 딸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레아들이 각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시댁살이가 어려운 우리 앞에 시자가 붙은 시월드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도 결국에는 그 시댁 식구들을 기도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하게 된 분이 이기더라고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주님의 방법 중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영역에 속한 것 같아요. 한 명의 그냥 야망 많은 사역자가
진실한 목회자가 될 때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고 배신이 있고 정말 뒤통수 맞고 등에 칼 꼽는 경험을 몇 번이나 당해보고, 그럴지라도 양들 옆에 계신 주님을 닮아서 그래 주님, 그래도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기다림의 긴 시간이 있었을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을 레아 말이에요, 맞닥뜨려야 되고 같이 지내야 되고, 거기서 또 아들들이 태어날 때 그 당혹스러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직 얻지도 못하고 나중에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도 이 라헬은 저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요. 이상은요 아주 적은 열매만을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레아를 사랑할 때, 현실을 사랑하면요 굉장히 많은 아들을 주십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레아가 줄줄이 임신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가 무려 4아들이,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르우벤이 나옵니다. 라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이름에서 땄거든요. 근데 라는 보다, 살펴보다, 관찰하다, 뭐 감찰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한을 보세요.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물론 아들의 이름이 한이 막 느껴져요. 예. 그래서 르우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가족, 어떤 직장의 어려움 이런 것을요 포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유업을 이룰. 그래서 실제로 레아와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물론 여종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낳았잖아요. 근데 현실을 사랑하고 도피하지 않고 레아를 사랑했을 때 주시는 열매가 훨씬 많아요. 맞습니까? 라헬 아름답습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와, 그 비전 막 뛰게 합니다. 막 통일, 막 북한 선교 이런 거 하면 지금도 제 가슴이 뛰는데, 매주 출석하는 저희 교회 딱 나가면 네. 어느 날 이제 그 탈북 사역자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교회 가 보니까 강단이 부셔져 있는 거. 목사님 몰래 교회에서 술 먹다가 이제 열 받으니까 이걸 주먹으로 쳐가지고 강단을. 열 안 받을 자신 있으세요?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벽에 붙여 있는 그 에어컨이 뜯겨져 있는 거. 술 먹고 올라가서 그걸 뜯었어요. 유리창이 깨어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막 폭행하고. 사랑해야 돼요. 받아들일 결정하고. 근데 그 탈북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얘기했을 때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해낼 수 있는 교회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 교회다. 그냥 이제 남한교회, 북한 탈북민들 표현에 의하면 남한교회 북한 부서에 가면요 이런 거 표현 못해요. 예의 바르게 얌전하게 있어야 뭐라도 이렇게 지원도 받고 막 뭐 얻지. 여러분 만약에 여기 교회에 누가 오셨는데 다 부셔놓고 이런 거 막 불질러 놓고 그러신 거 괜찮으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서 뭐가 부서져 있으면 바꿀 때가 됐구나. 그래 힘들었지? 얼마나 속상해. 근데 30만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 강단 막 부셔놓길래 그래? 강단 벌써 바꿀 때가 됐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의 이 통이요 정말 대장부 같아요. 확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또 이런 거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면 교회 와서 부수겠니? 야 그런데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아무리 술 취해도요 경찰을 때리면 안 된다. 남한에서는. 너 북한에서 그 보위부 때릴 수 있어? 절대 안 되죠. 총살입니다. 너 똑같이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레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넓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열매가 생겨요. 물론 르우벤이 나중에 좀 안 좋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둘째 누굽니까? 시몬. 들으셨다 이제.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 아들도 주셨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다 죽었어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거였어요. 근데 또 셋째 나고 레위, 연합함 이런 거 그 이 아들도 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찬송, 유다 이 아들을 얻기까지요. 하나님은요 레아 옆을 떠나는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유다 자손 누가 낳습니까?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의 후예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뜻 자체, 찬송함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라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눈을 돌이켜보면 정말 도망치고 싶은 가족, 어떻게 보면 또 피하고 싶은 직장의 어떠한 일들, 또 가장의 무게,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힘듦, 독방 육아 같은 이런 느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무슨 밥순이냐, 알아서 차려 먹어 했다간 또 반란, 뭐 맛있는 맛 아무리 해놔도 우리 집 남자들이 이거 꺼내 먹지도 않는 저 게으름을 내가 계속 봐야 되는 이 아픔들. 여보 빨래 개줘 했더니 진짜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빨래를 주는 이런 남자들의 우둔함. 청소기 좀 돌려줘 했더니 자다 일어나서 청소기 진짜 돌리고 있는 아들들. 좀 과장한 게 있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그 또라이 상사가 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이제 막 열심히 그 연구해서 노력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더니 직원으로 또라이가 오더라. 그거 싫어서 장사를 시작했더니 또라이 손님들이 단골이 되더라.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또라이가 나올 때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라이, 또 손님 이름도 성이 진씨야, 이름이 상이야. 진상이 계속 와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때 좀 반전이 생겨요. 레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르우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 말이에요. 레아를 사랑했더니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현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했더니 르우벤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봐주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원수 같을지라도 손붙잡고 같이 가정 예배하며 가족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보십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회사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회사를 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몬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정말 우리보다 더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몬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때 언제 됩니까? 레아를 사랑할 때. 레위는 어때요?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주의 은혜와 하나 됐을 때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얼마나 큰 이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맛본다면 우리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찬송하는 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레아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찬송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하라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가장 잘 사는 게 뭐냐면 현실을 수용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의 이 선택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 내내가 기다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임제교회 1년을 또 기다리셨죠. 이제 새로운 성도 오셨는데 모일 수가 없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했을 때 추정하기로 한 500명 가까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텐데 성령이 임하실 땐 12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특별히 주임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현실 레아들을 사랑하십시오. 암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집에 별명을 붙이시죠. 암소 1번, 암소 2번, 암소 3번, 암소 4번. 그 현재의 고단함을 잊게 하려고 물론 미디어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되게 노력해요. 뭐 재밌는 드라마, 무슨 음악 프로, 트로트 열풍 그 나훈아 형님의 테스 형 부르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요 시간을 채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걸 뭐 다 막 죄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주님보다 더 이 시간을 채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앞으로도 길 거예요. 그래서 그저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택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이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주님은요 먼 길을 떠난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기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더라도 열처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자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도 자고 있었죠. 근데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랑이로다 주인이로다라고 외쳤던 그 한 사람,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레아를 사랑하는 거. 네, 라헬을 꿈꾸지만 레아를 사랑하기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막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해서 주일학교 딱 교사 신청했더니 그쵸? 주임제교회 다음 세대는 다를 줄 믿습니다. 애들 막 껌 씹으나 뭐해요 오늘 막 이렇게 피자 먹으러 가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앞에 이 소들을 사랑해야 돼요. 다음 세대 저에게도 참 부담이고 그 어제 나이를 밝혔지만 이제 다음 세대 앞에 쓰기가 좀 전 정말 두렵거든요. 순종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 보기 저는 그냥 꼰대 아저씨지 뭐. 그쵸, 아들 언어도 잘 모르겠고 제가 물론 출발을 청소년 사학으로 했지만 지금이랑 너무 달랐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건 그 레아들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힘있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제 안에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얘네는 레아일까 라헬일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할까 안 할까? 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겠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레아와 라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불편함, 현재의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사실은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겨울도 또 겨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군고구마를 여름에 드시면 어떠세요? 그래도 맛있나요? 군고구마는 또 겨울에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따위 안 드십니까? 아니 겨울에 군고구마 안 드시면 뭐 드세요? 군고구마와 김치 그 동치미 국물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겨울에 또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요번에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도 막 만들고 그랬네요. 물론 이제 겨울에 나무들 보면 좀 무섭습니다. 너무 황량해서. 여름에 푸르름, 가을에 그 아름다움은 어디로 가고 황량한 무서움만 남아있어. 가지만 남아있고. 그래도 겨울도 아름다워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원했던, 저 러시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러시아의 겨울 정말 추운데 그 겨울을 아름답게 하는 그 예술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실 때, 야, 러시아는 네가 좋아하는 나라잖아. 들켰어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이런 극장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겨울철에는요, 그 볼쇼이 발레단, 볼쇼이 오케스트라, 볼쇼이 인형, 볼쇼이가 붙은 그런 어떤 그 분야의 단체는요, 그 분야 최고예요. 영웅 칭호예요. 볼쇼이 가장 큰 위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해외 공연을 마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매일 그 도시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요. 근데 러시아에 가 있을 동안에 우리나라 영화 한 편 값도 안 되는 값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에 로얄석에 앉아서 이제 매일 저녁을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춤추신 자매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근데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 발레를 봤겠어요? 발레 보세요? 내 취미 발레야. 너무 좋은 거, 너무 고급 예술이잖아요. 저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가서 볼쇼이 발레단의 발레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몸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처음에는 이제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이렇게. 근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인류의 문화 예술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녹아져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머물렀던 도시에 에르미타주,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돌아온 탕자, 뭐 진품이나 피카소의 그 원본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도 그때는 레닌그라드였죠. 레닌그라드 그 도시 시민들이요, 그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점씩 이렇게 꽁꽁 싸안고 도망갔어요. 독일군이 이거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레닌그라드라는 영웅 칭호 도시를 받은 거기에 저는 이제 미술을 잘 모르니까 저의 미술 수준은요, 이거 미술책에서 봤어,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같이 있었던 한 형이 미술사학을 전공하는 분인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언어 배우러 갔다 오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거 재밌어, 나도 좀 데려가 봐. 그래서 저는 렘브란트가 왜 빛의 화가인지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작품을 보니까, 와, 진짜 그러네. 고흐의 작품이, 고갱의 작품이, 피카소의 작품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설명을 들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 진품이든 뭐 인터넷 작품이든 똑같은 저 같은 문외한이 그 아름다움에 맞닥뜨렸을 때 갖는 정말 좋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한 제가 가리킨 제자였는데, 이 녀석이 남자인데 형제인데 시를 참 좋아하고 시를 잘 썼어요. 근데 이제 공학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녀석이 하는 말 중에 자기 아버지가 시를 되게 좋아하셨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누구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시인들을 허락하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본. 왜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표현하는 아름다움을 글로써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인들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할 때요. 그 아이는. 저는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거든요. 시집 읽고 있으면 사내 새끼가. 미술 작품 막 그리게 하고 있으면, 야, 환쟁이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 미술 굶어 죽는다. 음악 교회에서 성가대학 음악 해가지고 막 음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딴 따라 굶어 죽기 딱 좋아. 어떤 가치를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류의 고전, 문학, 예술에 녹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굉장히 시인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시도 많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인류의 이 고단한 인생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만, 이렇게 우리 예배할 때 저렇게 아름다운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시는 것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잖아요. 그거 모르면, 야, 왜 교회에서 춤을 추고 그래?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 현실을, 레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죄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표정들을 읽을 수 없어서. 그래서
고전이라고 읽혀지는 게 왜 인류 역사에 대대로 아름다움과 영향력을 줄까? 기업들도 사실 100년이 지속되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 세대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세대를 이렇게 초월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영역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건 그만큼 탁월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영감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에 깃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또 많이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년 성회 때 할 말인가 아닌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목사님 어제 자기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전 창세기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하여튼 창세기 1장 하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 또한 성령께서 지금 저한테 가르치신, 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도 막 세상 것들을 저 다 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 참 그냥 목사나 선교사 이런 타이틀 떼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놀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굶어 죽기 딱 좋고, 그냥 일반 남성들 사이에 끼면 되게 뻘쭘하고, 당구도 잘 못 쳐, 화투도 못 쳐서 미나투도 못 치거든요. 오, 잘 치시는 것 같으세요? 저 몰라요. 그거 하도 몰라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자. 하도 10대 때 일찌감치 제가 헌신해가지고 당구도 안 배웠죠. 그런 것도 안 배웠죠. 정말 그거 다 죄악시 여기고, 그리고 그런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를 죄악시, 오로지 말씀만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외골수적으로 하나님 발전시켜 주신 게 있는데, 근데 인생이 너무 열정만 갖고 달려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 앞에서 사역 얘기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23년 차 사역자거든요. 근데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못 가지겠더라고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어딜 줘. 이게 제 마음이 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의 제 안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같이 주신, 저희 8살 아들과 산책을 다녀본 이 녀석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꽃 이름, 식물 이름, 나무 이름을 너무 잘 알아요.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들이 다 그거예요. 이제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데려다 주러 이제 가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꽃들과 인사하는 이 아들. 개나리야 안녕. 벤지야 안녕. 그래서 제가 이러고 봤어요. 저한테 없는 감성이거든요. 나무 추웠겠다 이렇게 나무 안고 울고.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이거 무슨 꽃이야라고 물어보는데 꽃 이름을 이거 잡초.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찍어갖고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여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주시는 어떤 아름다움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교제의 아름다움들, 그 긴 시간을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감각들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극한 음란과 외설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또 주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되 또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물 곳곳에 깃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뭐랄까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름다움의 근원은 천국에 있겠죠. 깃발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저 색깔도 천국의 영광에 보면 그냥 그림자 같을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그러니까 색깔과 빛과 향기와 촉감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항상 그런 색깔이 펼쳐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겠죠. 그러니 그럴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이 고단한 삶에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녹여지고 또 영광스럽게 주님을 또 찬양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고 소망하며 레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라헬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명의 그 아들들을 실제로 낳은 여인들이 된 것처럼 주임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아름다움 이미 더 극렬하게 추구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조금 잠깐 좀 쉬어가셔도 돼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쉬면서도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좀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각자 뭐 재정도 어려우시고 사업도 어려우시고 아프신 분도 많고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참 힘들고, 저도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마음껏 또 다음 세대 만나면서 또 선교지 다니면서 주님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강제로 허락된 골방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전엔 중보기도로 가보지 못했던 영역들에 가면서 더 갈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는 매였지만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달라고. 그래서 이 1년의 코로나 시간의 골방을요,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주신 너무 은혜가 크고 어쩌면 강제 안식년을 맞은 듯한 느낌. 아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그냥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 너무 비전을 향해 달려왔구나. 이 3일의 성회가 또 계속 막 비전 열정으로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내일 또 허철 목사님 어떤 메시지 할지 기대됩니다. 적어도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여러분 쉼표도 음악이거든요. 음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시니까. 그래서 라헬을 얻기까지, 12아들을 다 얻기까지. 그래서 유다의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으로부터 정말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되어서 옥터를 막 흔들어 버리고 옥문을 열어 버리고 흉악의 결박을 막 이렇게 끊어 버리는 그 찬송의 역사, 유다의 아들을 얻기까지 레아를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시간에 환경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레아들, 우리의 현실들, 가족들, 이 모든 것들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 저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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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레아들, 저에게 허락하신 이 레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하나님 관계가 어렵고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라헬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현실과 하나님 그 두 발을 곁들이고 있는 이곳에 끝까지 받아들이며 살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임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방의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 하나님 실제로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 사업도 너무 힘들고 폐업하신 분도 있고 육신이 아픈 분도 있고 자녀의 힘듦이 있고 하나님 진로의 어려움이 있고 취업의 기회조차 막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일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들에게도 유다의 찬송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의 찬송 아들을 얻을 때까지 주임직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레아를 사랑하며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하나님 더 깊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채우는 놀라운 시간을 2021년도에 허락하시사, 이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종결되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의 삶 가운데 새로운 라헬을 통한 요셉과 베냐민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품어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레아에게 주신 그 내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단계이자 은혜의 또 돌파의 그 문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리해고를 하는 이 상황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르우벤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시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레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유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찬송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각 가정에, 각 개인의, 특별히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 이 4명의 아들들이 탄생할 때 유다의 찬송까지 이르러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필코 나의 현실에서 유다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은혜와 연합하고 긍휼과 연합하고 도우심으로 연합하여 유다의 찬송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에게 주신 내 아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더 갈망하며 나의 기도가 주님 귀에 상달되어 시므온 들어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임제교회 모든 가족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일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갈 때 레위 말씀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의 하나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의 지혜와 명철이, 하늘의 영광과 전략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주임제교회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임제교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임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유다의 찬송,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다윗의 예배가 풀어지며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는 유다의 찬송을 얻는 교회, 유다의 영광을 얻는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터 일터에 유다의 찬송을 얻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가운데 유다의 찬송을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유다의 찬송을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유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표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의 그 강렬한 음성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그 표효화가 주임제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섬김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치료와 모든 사역들 위해 유다의 찬송 되신 주님, 유다 자손의 뿌리가 되시고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뿌리박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이 성전에서 유다의 찬송이 이룰 때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레아를 수용하며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다의 찬송이 되시옵소서. 우리 비즈니스 일터에 유다의 찬송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 유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세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면서 정말 찬란하게 빛냈던 며칠의 또 몇 달의 시간 외에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 시간 본받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들도 잘 누리시면서 나누시면서 이 땅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 긴 기다림의 시간 기도로 채우고 기대함으로 가지고 소망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그 놀라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며 기다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절망 가운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나누며 하나님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긴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의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들을 레아에게 우리에게 주신 전신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의 현실들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며 충성하며 가겠습니다. 선지자 한나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삶을 긍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며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임제 교회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것을 채우고 소망하는 시간으로 채우며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다. 라헬을 사랑하고 우리 또 민족 복음화와 저 북한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특별히 주임제 교회는 새롭게 옮기신 이 지역 전체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레아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 선한 열매들 기필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낳으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 주임제 교회에 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성실히 달려가며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들에 저희들의 모든 걸 사용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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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옮겨주신 이 처소의 성전의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나아가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천과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세계 민국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일에 주임제 교회 그 선두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공격들, 불화살들,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 하나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며 온전케 하며 하나님 완전한 성도들로 세우며 구제하며 선한 일 베푸며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며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주임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직도 4천만의 불신자인 남한과
2,500만의 불신자인 북한 전청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휩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임제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임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아름다움에, 성령의 불에, 기도의 영광에, 말씀의 권능 아래 사로잡히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권능과 함께,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말씀이 흥황하여 가며 복음이 흥황하여 가며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뜻하며 각 가정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실제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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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요, 전 세계 인구의 25%가 30대 미만의 인구로 채워진대요. 그 세대를 알파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특별히 주임제 교회 이 새로운 성전에 이제 이전하셨고, 코로나 팬데믹이 종결되기 전에 저희가 더 하나님의 불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광과 열심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 25%까지 참 이제 지금 조용히 자라고 있지만 미디어에 능하고 스마트폰과 여러 전자기기들을 정말 삶의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사단은 어떻게든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고, 어두운 것, 비진리들, 미혹들, 동성애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앗들을 마구마구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임제 교회의 새로운 성전에서 반드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DNA 중 하나는 다음 세대, 이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영역을 7갑절로 부어주셔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실제적으로 살리시고 통일 이후에 북한의 수백만 명의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그 강한 말씀과 성령의 권위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길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레아인 분단된 상황과 여전히 적대적인 이 남북한의 이 레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쓰레기 같은 사상으로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북한의 다음 세대도 우리 주임제 교회를 통하여서 돌리는 그 실제적인 준비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남한의 다음 세대들도 실제적으로 주 앞에 돌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반도 이남은 돈과 물질에 미쳐있고 반도 이북은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주의 말씀,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 안에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 저 북한의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권능 있는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음부의 권세를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아이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디지털 세대, 알파 제너레이션으로 명명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미디어의 가치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서 하나님, 이 주임제 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이 하나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살리는 강력한 모델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하나님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저 북한의 다음 세대까지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가 주임제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다음 세대에 대한 권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미디어든 유튜브든 하나님 모든 세대를 모든 총동원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얻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전투부대 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강력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선봉에 서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투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3세대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이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충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자비와 긍휼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거 없이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억눌려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 보시옵소서. 남은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가게를 열고 열심으로 일해보고 싶었지만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잃고 또 가장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르우벤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시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소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성회 기간 중에 우리가 드리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상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과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꿈꿉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연합을 꿈꿉니다. 레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와의 연합을 꿈꿉니다. 생명과의 연합을 꿈꿉니다. 주님의 빛과의 연합을 꿈꿉니다. 기름 부음과의 연합을 꿈꿉니다. 거룩함과의 연합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삶을 통하여 유다의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각 가족들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각 가정의 유다의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교회 모든 가정들 유다의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온라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다의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제교회 유다의 사자, 유다의 찬송이 되어 주사 유다의 사자의 표요한 음성이 들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해버리시고 묶임을 풀어주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병들이 치유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 들어가는 유다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찬양과 소망으로 채우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또한 누리며 잔치하며 나누며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갖고 계신 기쁨의 기름 부음의 충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